목사가 인사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있는 당신은 복받은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의 통로인 것을 믿으십니까? 믿음대로 되실 것입니다. 저와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기사를 보니까 한 결혼 정보업체에서 한 2년에 걸쳐서 3만여 회원들을 대상으로 가장 최고의 배우자에 대해서 한번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성, 여성 각각 한 명을 뽑아서 최고의 배우자감 이런 사람이다라는 모델을 제시한 적이 있었는데 한번 그분들이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제 만점 배우자라 해가지고 한 남녀 한 쌍을 이제 모델로 제시를 했는데 물론 저분들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저분들은 저에게 전우사님 부부 얼마 전에 결혼한 부부인데 저분들은 절대 아니고요. 한번 정말 스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겠습니까? 일단 직업과 연봉, 학력, 신장, 또 부친, 모친의 직업까지, 또 부친, 모친의 심지어 재산까지, 또 형제의 학력, 종교까지 모든 것을 다 해가지고 저 사람이 바로 가장 배우자 1위감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남자만 하더라도 보십시오. 직업이 의사가 1위로 나왔고요. 연봉도 2억 원, 그리고 학력도 박사, 그리고 키도 180, 딱 제 키죠. 180. 그리고 본인 재산도 역시 알다시피 기본적으로 10억 이상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부모의 재산 능력입니다. 보시면 둘 다 남자나 여자나 20억에서 50억을 가지고 있는 부호를 가진 배우자가 가장 이상적인 배우자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걸 쭉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우리 형제분들, 우리 남자분들 혹시 여기서 연봉 2억 원 되시는 분들 그리고 더구나 이제 여러분들 자산이 10억 이상 되시는 분들 키 180 되시는 분들 갑자기 여러분들 특별히 부모님들이 20억에서 50억 자산을 가진 분들 절망스럽지 않습니까? 더구나 우리 여자분들은 어떨까요? 키 166 여기서 이미 걸리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또 가지고 있는 재산도 1억 원이 돼야 되고 그리고 학력도 역시 여러분 박사야 되고 연봉이 7천만 원.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모든 조건으로 본다면 우리 교인들 중에 배우자감으로 만족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미달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 미달된 사람들이 모여서 결혼을 해서 지금 미달된 자녀를 낳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적인 기준에서 본다면 우리 모두 정말 세상적인 기준에 다다를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만 내려주세요. 마음 아프니까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세상에서는 여러분들 사람을 선택할 때 그 사람이 가진 스펙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그만 없애줘도 된다고요. 사진 띄워줘도 괜찮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쓰실 때 어떤 사람을 쓰시겠습니까? 이렇게 세상적으로 대단한 능력과 실력을 갖춘 사람을 쓰시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래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12제자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다 대단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성격도 좋지 않았고 서로 다투기를 좋아했던 사람들,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도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이후에 세계를 주름잡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쓰셨던 사람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정말 그들이 대단해서 능력이 있어서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셨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위대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기드온이라는 인물을 통해서도 그것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기도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입니까? 300명을 가지고 수많은 적군들을 물리쳤던 영웅 중에 영웅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12절에 보십시오. 그를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큰 용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길래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아실 것은 이렇게 큰 용사라고 지칭을 하고 있지만 기도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찾아보면 알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십시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미디안 사람들 그리고 아말렉 사람들, 동방의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됐습니다. 그들의 숫자가 워낙 많았고 워낙 강력한 군대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 수 없이 피신하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산속과 동굴 속에서 삶을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자기가 살던 모든 터를 다 잃어버리고 도망자 신세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워낙 적들의 힘이 컸기 때문에 강력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누구도 대적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도 역시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십시오. 그가 밀을 타작할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역시 그도 숨어서 적군의 눈치를 피해가면서 밀을 타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밀을 타작할 때는 마당이란 넓은 들판에서 타작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마차나 소 말굽을 통해서 이제 타작하게 되어 있었는데 드러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이 기드온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미디안 사람들이 그리웠기 때문에 그도 역시 숨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드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게 대단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소심하고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 역시 그 사람도 이가 바로 기드온이라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자상도 되게 낮은 사람이었습니다. 결단성도 부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12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을 때 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14절에 보십시오. 직접 하나님은 그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의 반응을 보십시오. 15절에 보게 되면 자기 집안을 들먹이면서 우리 집안은 가장 약한 집안입니다. 그 중에 나는 제일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용사로 쓰시겠다는데도 자기는 못한다라고 나는 무력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인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도 하나님은 16절에 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너는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할 거야 라고 엄청난 약속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믿고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17절에 보십시오. 그것을 확신할 수 없어서 그렇다면 거기에 합당한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그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친절하게 21절에 보게 되면 표적을 또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36절 이하에 보게 되면 역시 그는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그 표적을 또 보여달라고 거듭거듭해서 구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기도는 원래 대단한 인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두려움도 많았고 소심했고 자상도 낮았고 결단성도 부족했던 그런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위대하게 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큰 용사라고 그를 인정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10살이 되기 전부터 이 아이는 아버지의 지갑에 돈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그 도벽은 쉽게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아버지의 지갑에 돈에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더구나 이 아이는 교회에서 헌금을 하라고 부모님이 돈을 주면 이것을 가지고 헌금을 하지 않고 밖에 나가서 많이 사 먹었습니다. 더구나 14살이 됐을 때 엄마가 갑자기 이제 소천하게 됐습니다. 그럼 당연히 어머님이 돌아가신 날 장례식장에 와야 되는데 엄마가 돌아가신 줄도 모르고 밤새도록 친구들과 함께 술 마시고 도박했던 아이였었습니다.
더구나 16살 때는 사기죄로 감옥에 이미 들어갔던 전과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박영식 전사님이실까요? 놀라셨습니까? 절대 아니죠. 여러분들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기도응답을 많이 받았던, 특별히 5만 번 이상의 기도응답을 받았던 조질루 목사님, 바로 이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놀랍게도 과거에 그렇게도 형편없는 삶, 전혀 인생에 도움이 되지 못했던 삶, 희망 없던 사람이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기도응답을 많이 받았던, 심지어 고아의 아버지라 불릴 정도로 위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한 집회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이 삶을 결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을 합니다. 과거의 삶이 어떻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을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그가 결단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전과자에서 목회자로 정말 소망 없는 삶에서 수많은 영혼들을 책임지는 고아의 아버지가 되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는 성경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시게 되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두 명의 구약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과 모세입니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 두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이 사람들이 원래부터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알다시피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사람 다 살인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둘 다 도망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영웅 중의 영웅으로 떠오르게 되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인물로 세워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들이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들은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하고 몸부림쳤을 때 한 사람은 가장 위대한 선자가 되게 하셨고 또 한 사람은 가장 위대한 왕이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기도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분명 특별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부족하고 소심하고 겁도 많고 용기도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결단성도 부족했던, 자존감도 낮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기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 속에 계속 정체돼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인생을 걸기로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7장에서 잘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사사기 7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이제 미디안과 전쟁하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할 군인들을 모집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모집된 인원이 32,00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전쟁할 때 군사의 숫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군사의 숫자가 많을수록 전쟁에 훨씬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32,000명,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 문제는 적군들의 숫자였었습니다. 사사기 8장 10절에 보면 이때 적군들의 숫자가 나와 있는데 몇 명이었냐면 13만 5천 명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13만 5천 명과 3만 2천 명과의 이 싸움을 생각해 보시죠. 이 싸움은 쉽게 감당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너를 쫓는 군의 숫자가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3만 2천 명 갖고도 13만 5천 명을 대적하기 힘든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 또 보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드온이 납득하기가 쉬웠겠습니까? 더 기가 막힌 것은 백성들입니다. 가라고 했더니 싸그리 갑니다. 몇 명이 갔습니까? 2만 2천 명이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다 겁쟁이들이어서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말았어. 이제 10,0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 10,000명 갖고 13만 5천을 어떻게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니죠, 여러분들요. 4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또 명령 어떻게 내리십니까? 아직도 군인들이 많다라고 얘기하시며 또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 되면 전쟁할 맛이 안 납니다. 무슨 수로 싸웁니까? 근데 또 돌아간 사람이 몇 명이었습니까? 9,700명이 돌아갔습니다. 몇 명 남았다고요? 300명 남았습니다. 여러분 13만 5천 명과 300명이 몇 대 몇입니까? 한번 나누게 해보십시오. 몇 대 몇? 450대 1입니다. 여러분들이요. 한 명이 450명과 싸워서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한 명이 450명을 싸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사람이 너무 극한 상황에 몰리면 자기도 생각지 못했던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는 있습니다.
전에 한 기사에 보니까 에티오피아에서 한 남성이 산에 갔다가 미끄러지고 넘어져서 다리가 골절된 거예요. 그래서 산에서 기어서 내려오고 있는데 그때 야생 표범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표범이 당연히 가만두겠습니까? 부상 입은 사람 먹인데 달려든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사람이 표범을 물어 죽였습니다. 여러분들. 도저히 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표범이 달려들으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떡합니까? 그래, 죽기 전에 한번 나도 싸워봐야 되겠다 싶어서 표범이 달려들 때 표범의 다리를 잡고 목을 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1시간 동안 표범의 목을 물고 안 놔준 거예요. 결국 그래서 표범이 1시간 만에 지가 먼저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부상 입은 사람이 표범을 이빨로 물어 죽인 사건은 역사에 한 번도 없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이것이 인터넷 기사에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들, 극한 상황에서는 죽기 살기로 싸운다면 물론 이렇게 맹수를 물어 죽일 수 있는 힘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300명과 13만 5천 명은 이거는 표범과 부상당한 사람의 싸움과는 비교되지 않는 싸움이었습니다. 여러분, 터미네이터도 아니고 내가 여러분들 특별히 뭐 슈퍼맨도 아닌데 헐크도 아닌데 내가 무슨 수로 450명을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적군들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서 있어서 그 사람을 다 죽인다고 해도 몇 번의 칼질을 해야 됩니까? 450번의 칼질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 팔 힘이 나만 나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가끔 이제 고속도로를 이제 지나가다 보면은 휴게소에 야구 연습장이 있는 걸 볼 때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남자분들은 그런 거 보면은 그냥 못 지나가지 않습니까? 저도 그거 보면 꼭 한 번은 해보고 싶은 충동이 생기더라고요. 전에 목사님들과 함께 이제 수련회 답사를 갔다 오는 길이었는데 그게 딱 보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또 이렇게 승부기 발동했죠. 그래서 저에게도 목사님, 우리 한번 내기 한번 할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자 그랬죠. 그래서 아이스크림 내기 하기로 해서 공이 날아올 때 가장 많이 맞추는 거. 그래서 맞추는데 대충 맞추는 거 말고 똑바로 뻗어난 것을 가지고 계산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먼저 연습을 좀 하자. 그래서 1,000원씩을 놓고 각자 연습을 시작했어요. 보통 공이 몇 개가 날아오는 줄 아십니까? 1,000원 넣으면 20개가 나옵니다. 되게 안 한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많이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20개를 쳤어요. 연습이 되고 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아이스크림 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두 분 다 30대였고 저는 그때 이제 40대였는데 같이 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H 목사님이 이기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 야구 방망이를 한 40번 휘두르니까요, 나중에 팔 힘이 쭉 빠져가지고 정말 피곤하더라고요. 운전하는데 팔이 후두들 떨리더라고요. 여러분들 방망이질 40번만 해도 힘듭니다. 근데 지금 칼질을 450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쉽겠습니까? 이거는 그냥 적군들이 움직이지 않아도 싸울 수 없는 싸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 여전도회가 점심 식사 준비로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 여전도회에게 300원을 주고 점심을 준비하라고 한다면 준비할 맛이 나겠습니까, 여러분들? 노숙자들도요, 300원 주면 짜증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300원 주고 점심 준비하라. 그것도 300원 주면서 14만 5천 명분의 점심을 준비하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요. 아마 농성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 교회는 워낙 성도들이 착해서 자기 사비를 털어서까지 물론 하겠지만 다른 교회는 아마 대부분 다 아마 농성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어떻겠습니까? 이건 지금 장 보는 것과 비교되지 않습니다. 지금 목숨이 걸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앞에서 어떻게 450인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상황에서 기도원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토를 달고 있습니까? 어떤 궁시렁궁시렁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말들을 전혀 내뱉고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함구하고 있음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 이건 아니죠, 말이 안 되죠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놀랍게도 기도는 일치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일단 순종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그냥 믿기로 그는 작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를 쓰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당시 전쟁하려면 적어도 칼이나 아니면
적어도 그 칼에 어울리는 뭔가 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오늘 가진 무기를 보십시오. 놀랍게도 뭐를 가지고 있습니까? 7장 16절에 보십시오. 가지고 있는 그 무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항아리, 횃불, 나팔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야외에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요. 지금 놀러 가는 게 아니에요. MT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 항아리를 왜 들고 가며 횃불을 왜 들고 갑니까? 나팔을 왜 들고 갑니까? 여러분들이요. 가끔 영화를 보다 보면 조폭끼리 서로 싸우는 결투씬이 나오지 않습니까? 가끔 우리나라에도 보게 되면 가끔 이제 방송에서 조폭끼리 싸움하는 것들을 방영해 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조폭이 싸울 때 어떻게 싸웁니까? 적어도 쇠몽댕이나 뭐 야구방망이 이렇게 들고 싸우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조폭이 싸우러 갈 때 갑자기 항아리 들고 갑니다. 횃불 들고 갑니다. 나팔 들고 갑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이요. 이거는 기도원파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요. 일할 수 없는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전쟁하러 가는데 단순하게 여러분들 그냥 사람끼리 싸우는 것도 아니고 전쟁가 목숨이 달린 일을 가는데 싸우러 가는데 왜 어떻게 횃불을 가지고 가고 항아리를 왜 들고 갑니까? 여러분들이요. 도저히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되지 않는 넌센스 작전이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기도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합니까? 아무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못하겠다고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항변하지도 않습니다. 말없이 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전쟁할 때 백성들에게 뭐라고 외칩니까? 7장 15절에 보십시오. 어떻게 외치고 있죠? 7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불가능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말을 아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긍정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은 말한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 회사에서 직원과 나눈 문자를 제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도 이 직원과 문자를 나눈 다음에 너무나 참 직원이 말이 기특해갖고 이것을 인터넷에 올렸더라고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직원이 이제 예비군 훈련을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직장 상사, 이 부장님이 급하게 이제 뭔가 서류를 처리할 게 있었는데 이 직원이 출장 갔기 때문에 그 노트북은 회사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노트북을 이제 열어보려고 했는데 비번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훈련 받고 있는 그 부하 직원에게 비번 알려달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천천히 한번 잘 보십시오. 자,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비번이 부장님 최고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을 들은 이 부장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차마 말을 잊지 못하고 박대리 자네 하면서 끝을 맺고 맙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면 얼마 있다가 이 대리가 승진했다는 글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참 멋지지 않습니까? 참 아이디어가 기발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 사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믿어주고 나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면 기분 나빠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힘 닿는 대로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기도원이 바로 그 일을 한 것입니다. 분명 이해할 수 없는 명예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언어를 일체 내뱉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기분 좋게 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게 되면 이 붙이셨다는 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래형이 아닙니다. 이미 붙이셨다라고 완료형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이미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고 그는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시작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반드시 전쟁을 승리로 이끌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그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원래 이 기도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큰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완전한 믿음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에 대해서 그는 믿기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소심하고 연약한 것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숨어 지냈던 그 사람이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를 함께 하실 것을 믿기로
그리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나니까 이제부터는 그래 한번 믿어보자, 순종해보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라고 믿음으로 입술로 선포하고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쟁의 승패가 그 믿음대로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그 고백대로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이언맨이라는 영화 잘 알지 않습니까? 거기 보게 되면 주인공이 토니 스타크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신이 가진 재능을 통해서, 능력을 통해서 결국 철로 된 옷을 만들어냅니다. 하이테크 기술로 이제 슈트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것을 입으면 슈퍼히어로가 됩니다. 그래서 아이언맨으로 탄생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보세요. 평범합니다. 이 사람은 평상시에는 평범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것만 입으면 이 사람은 날아다닙니다.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하루아침에 옷을 통해서 능력의 사람으로 바뀌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미 만들어주신 옷이 있습니다. 어떤 옷이겠습니까? 바로 임마누엘의 약속의 옷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희의 방패와 능력이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성경에 많이 나타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입혀주시는 옷이 있는데 아이언맨의 옷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옷만 입으면 우리는 킹왕짱 슈퍼 울트라 히어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그 믿음 갖고 사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라 해도 옮겨질 것이다. 너희가 못할 일이 없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성에도 어떤 곡이 있습니까?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을 던져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그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우리가 늘 찬양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그 역사가 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믿음으로 던지면 되는 것입니다. 직장을 사업을 놓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직장의 문을 열어주시고 내 사업을 번창할 것을 믿고 선포하며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믿습니다. 이 직장 번창하게 좀 믿습니다. 나에게 물질의 축복 줄 줄 믿습니다. 선포하시면 그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그럼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대학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 대학 나의 것이 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선포하시라는 것입니다. 배우지 않고 기도하십니까? 그럼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최고의 배우자 줄 줄 믿습니다. 선포하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분을 던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 믿음의 고백대로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인생의 어떤 문제 앞에 기죽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직 나의 믿음이 부족하고 불완전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함께 하실 믿고 선포하며 나가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번 이렇게 선포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할 때마다 한번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공할 것을 믿으십니까? 건강이 되실 것을 믿으십니까? 가정이 회복될 것을 믿으십니까? 좋은 배우자 만날 것을 믿으십니까? 이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을 받으실 줄 믿으십니까? 그 믿음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오늘 기도리 보여준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불가능할 것 같은 그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입술을 고백을 통해서 믿음으로 선포함을 통해서 역전시켜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내가 부족할지라도 아무리 환경이 절망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주를 창조하는 능력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기도를 보십시오. 그럼 분명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절대로 큰 용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그 믿음의 생각을 품으니까 그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니까 그 믿음대로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한 이후부터 그 마음을 끝까지 지켰던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8장 10절에 보십시오. 전쟁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적군 1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15,000명이 도망가게 됩니다. 여러분 전쟁이 승리로 점점점 나아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도망갔던 사람들이 다 찾아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이제 뭔가 마지막 전쟁에서 합세해서 승리를 쟁취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이때 기돈의 300용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이미 지쳐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도와주면 얼마나 더 전쟁을 쉽게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기돈은 그들을 거절합니다. 8장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끝까지 남은 적을 섬멸할 때 이 300명을 가지고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해내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가 그렇게 했겠습니까? 300명을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00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300명을 가지고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했다. 그런 고집을 피운 것입니다. 믿음의 고집.
얼마나 쉽게 갈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숫자였기 때문에 그 숫자를 내가 지키겠다는 그런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 변치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번 순종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는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늘 안타까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 중에 참 처음은 아름다운 사람이 되게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름다움을 끝까지 간직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처음 섬김과 헌신은 참 귀한 본을 보였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어느 순간부터 교회를 겉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볼 때가 되게 많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좋을 때만, 영광의 자리에 있을 때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과거 열심으로만 머물러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더 나아지고 더 열심을 품고 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나 우리에게 비전이 뭡니까? 12, 70, 300의 비전입니다. 이 중에서 300의 비전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기도의 300 용사에서 이 300이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 교회에 이런 300명의 용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헌신의 자리, 순종의 자리, 믿음의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아직 우리는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예수 이름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 가운데 70명이 일어나게 하실 것이고, 세계에서 11조를 가장 많이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이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여러분을 반드시 세워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면 신일덕 장로님이 계십니다. 원래 이분은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농사꾼으로 태어나셨고요, 가난하고 되게 집안이 어려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제 막 친구들과 고2 때 놀다가 막 비가 쏟아져서 그때 교회로 잠깐 그 비를 피해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 예배 드리는 모습 보니까 사람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고등학교 2학년 때 나도 한번 교회를 다녀볼까? 그런 마음을 갖고 이제 교회를 출석하게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분이 교회를 출석하자마자 바로 전사님을, 담당 전사님을 찾아서 얘기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얘기했냐면, 전사님, 나 이제 교회 다니기로 시작했는데 내가 그냥 다니면 나도 믿음이 별로 안 자랄 것 같으니까 내가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주십시오 라고 본인 스스로 일을 찾은 거예요. 근데 전사님이 딱 보니 고등학생인데 뭐 특별히 줄 게 없잖아요. 그러다 고민하다가 그때 마침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 옛날에 교회는 다 교회마다 종이 있었습니다. 우리 여기 교회도 종탑에 올라가시면 스피커 장착돼 있었어요. 그래서 뭐 지금 이게 끊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원하면 이 동네 사람들에게 다 방송도 가능하겠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7월 19일 날 다 예수 믿으라고 소리치면 민원 들어올까 못하겠지만, 하여간 우리 교회도 그런 장치가 돼 있는 걸 보면 되게 신기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전사님이 이 아이한테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새벽에 종칠 사람이 없다. 네가 종쳐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제 이름을 부른 것이 아니라 종을 치라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새벽기도 나오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저도 목사니까 새벽기도 하지, 목사님도 새벽기도 하기 힘들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근데 이 고등학교 2학년 아이가 그때부터 새벽기도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1년을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원래 복 받는 사람은요 그릇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복 안 주겠습니까? 근데 정말 1년을 새벽기도를 나와서 종을 다 친 거, 이 아이가요, 고등학교 이 아이가. 근데 이 아이에게 잠을 자는데, 딱 1년이 됐을 때 잠을 자는데 예수님이 꿈속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아이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그렇게 왜 새벽마다 종을 치리라고 물어보더래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저요 그냥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 복 받고 싶어요 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럼 너 뭐가 되고 싶은데 얘기하더랍니다. 근데 이 아이가 그때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냐면, 하늘을 나는 파일럿 꿈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나서 시골에서 자란 아이가 무슨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그 파일럿이 되려면 어느 학교를 가야 돼요? 항공대학을 가야 되는데 무슨 수로 가겠습니까? 학비도 없는 아이가, 또 실력도 안 되는 아이가. 그리고는 이 아이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 저 하늘을 날고 싶어요 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래서 잠이 깬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딱 1년 됐을 때, 고3 됐을 때인데, 자기 동네 알고 지내는 한 분이 서울에 집이 있는 분인데, 그분이 서울 갔다가 오는 길에 대학원서 하나를 갖고 오신 거예요. 근데 대학원서를 딱 주더래요. 그래서 딱 보니까 항공대학 원서였습니다. 정말 그분도 어떻게 알았는지 항공대학 원서를 갖다 줬고, 그리고 이 학생도 그걸 받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떻게 했냐면 한번 써봐 그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원서를 냈습니다. 시험을 봤어요. 어떻게 인지 아십니까? 떨어졌을까 합격했을까요? 예,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성이 아주 안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합격한 줄 아십니까?
항공대학에서 그때 10명의 국비장학생을 뽑았다고 합니다. 국비장학생을 뽑게 되면 학교 다닐 때까지 전액 학비가 면제되는데 이 아이가 그 10명 중에 뽑혔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그래서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그래서 항공대학을 졸업해서 결국 파일럿이 됐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50년간 2만여 시간의 비행을 끝내고 그리고 1만여 사람들에게 이런 복음을 전하는 항공 선교사가 됐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약점, 내가 가진 부족함, 단점 이것이 나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요. 어떤 절망의 상황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이 계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그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선포하시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도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대저 하나님께로 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믿음이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준다는 사실을 성경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13장 어떤 말씀이 나와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3장 33절 34절에 보기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죄를 물리치기도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 부족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믿음을 갖고 나아갈 때 사자의 입도 막아버렸고 불의 세력도 멸하기도 했고 나라들 다 물리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았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느냐,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모든 게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선포하면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38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은 절대 감당치 못할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바로 이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한 사람. 이 사람은 세상도 감당을 못해내는 것입니다. 사단도 마찬가지고 악한 영들도 절대 그 사람은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정말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내 생각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묵묵히 그 자리에서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선포하며 아무리 내가 병들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가정, 내 자녀, 내 부모를 볼 때마다 내 환경을 볼 때마다 아무렇다 할지라도 그래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300명을 가지고도 13만 5천 명의 어마어마한 적군을 물리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